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망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리고 예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사망의 1번 1항 2항만 이렇게 하고 이제 예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 여러분, 이 작정 교리를 이해할 때는 세 가지 정도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정 교리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왜? 그 이유죠. 두 번째는 작정 교리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를 대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냐? 자세죠. 세 번째로는 이 작정 교리가 갖고 있는 이 특징, 전제들, 이 특징들이 뭐냐? 이걸 주제로 오늘 작정이 뭐고, 그 작정을 대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작정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세계를 디자인하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하지만, 이제 그러고 나서 이런 작정의 계획도 어렵지만, 그 작정 안에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예정, 하나님이 누구는 버려주고 누구는 선택하는 이중 예정의 교리를 대하는 건 너무나도 이렇게 엄중하고 또 어려운 주제죠. 저도 이 주제를 계속 외민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더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작정 교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작정 교리가 하나님이 작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림답 7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계획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전반적인 의미하는 것으로 창조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인간의 구원까지를, 인간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까지를 다 계획하셨다. 이게 작정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정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플랜을, 온유리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가온이를 향한 어떤 플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엄청난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 작정 교리를 알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터져 나올 때 이 작정 교리를 우리가 알면 그 해답을 발견하고, 갑자기 눈에 안개가 막 운전할 때 안개가 치거나 안개가 막 쌓여서 길이 안 보일 때, 터널 안에 들어갈 때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안정감, 이 교리가 그때 나를 세우고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안정감을 주지만, 이 작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영적 시각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의 시각이 열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영혼 전도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작정 교리는 그렇듯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새로운 관점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운율이 엄마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말이 좀 짧은 것 같은데 고맙죠. 우리 가온이 엄마 고마워 안 고마워? 감사하죠. 근데 이 작정의 교리를 영원토록 무한대로 확정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작정 교리를 다 깨달게 될 때. 그것이 나를 향한다고 생각할 때요.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영혼 구원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지나친 난점은 뭐냐면, 이 작정의 교리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아까 욥기 이런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복을 그냥 이렇게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복으로 주관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젠간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할 때 꼭 성경을 근거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근거해서 나의 느낌, 나의 체험, 나에게 인도하신 그 마음들을 성경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필터링해서 항상 객관화하는 작업. 그 객관화는 놀라운 주관화로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체험을, 내가 가진 하나님의 플랜들에 대한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주관주의로 해석해버리면 강압적 강요가 돼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로 만약에 오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엄청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정의 개념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교리를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면, 당파, 어떤 어느 교단에 있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사고방식들을 버리고, 철학은 뭐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는 이성적 접근들을 금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플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이나 어떤 내가 살아온 관습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 좀 안 좋은 분 아니야? 내 삶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작정의 이 계획을 이해하려고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러한, 왜 하나님은 이랬을까라고 내 감정을 하나님을 내 감정으로 끄집어내갖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요리하려는 것을 멈추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데 내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율배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말? 우리의 인생에는 좋아시킬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형님이 돌아가신 사건은 시간이 흘러서 무뎌졌긴 하지만 어머니와 저에게는 엄청난 사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는, 우리 아내도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아픔, 이율배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늘 말해왔던 그 하나님이 왜 내 환경에 이런 환경을, 이 환경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닥치거든요. 이것을 내 힘으로 조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조화냐? 욥이 말년에 복 받았다.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덤으로 은혜들을 주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조화시킬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오는 거야. 이걸 자꾸 내가 조화시키려고 할 때 분노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려고 하면 분노가 나온다. 우리 이성은 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 갖고, 좋은 아내 갖고, 좋은 집 사고, 건물도 사고, 이게 최고 아닌가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진짜 많이 다니다가 건물, 아파트 보면 우리가 살 집 이런 얘기는, 요즘에 그런 생각 정말 안 듭니다. 진짜. 집이 있어서? 빚만 집은 집이 있어.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려고 되게, 왜냐면 리더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 신인성의 교리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노력, 조화가 안 돼요. 조화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조화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어질 때 이 작정 교리가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정 교리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부터 피조물에 대한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요. 이 작정 교리의 특징 중에 아까 예배소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 전에. 예. 그것이 신앙고백서 제3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런 말. 자, 근데 하나님의 이 작정의 특징은 뭐냐면, 작정이 어떻게 시작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라, 플랜이라고 생각해요. 플랜. 우리가 공부할 때 계획자잖아요.
또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죠. 뭐 외고도 갈 수 있고 뭐 과학고도 갈 수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계획을 짜듯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짜진다는 거예요. 지혜. 오늘 여기서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짤 때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플래너 선생님들한테 공부의 계획을 짜기도 하죠. 근데 조언을 구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의 계획, 온 인류의 창조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조종하려는 그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도 없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의 모든 플랜은 그 하나님 완전하심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기초하여 있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영원전 작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올 때 창세 전에 이 말을 바울이 고백할 때 창세 전부터 우리 가온이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 운윤이를 기억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배성자매를 어떤 남자와 만날지 다 알고 계시고 그를 축복하셨죠.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그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행복할 걸 생각하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근데 이걸 내 이성으로 뒤집어 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아내도 아니 하나님 완벽하시다며 막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신앙의 발로를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날마다 계획하지 않죠.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실패하고 뭐 계획됐다 넘어가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완벽하게 종결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 가정을 선택하셨고 저 아내와 저 남편을 선택하심으로 귀한 아이를 주신 것을 이미 작정 속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별개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 위에서 그 하나님의 플랜을 판단하려고 예정을 조그만 가슴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 가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 감정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타락한 감정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작정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종류의 일들, 사건들, 아픈 일, 좋은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롭고 선한 선택과 행동도 하나님의, 그것이 악한 그 행동의 발로일지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뜻을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 뜻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근데 솔직히 난 제비 뽑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제비를 뽑는데 이상한 사람이 돼. 목회를 안 한 사람이 설교한다는 거나 막 이상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일도 없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하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욥에게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사단이 왔을 때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외적인 복됨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죠. 허락하신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 속에 이런 사건들이 허락된 것이에요. 너희의 머리털도 세셨다.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에스더서의 죽으면 죽으리다 그 사건도 정말 왕이 막 잠이 안 자면서 궁중 일기를 읽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드게를
유대 민족을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거죠. 그치,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만난 것도 깜짝 놀라. 우리 시연아, 우리 기도하자. 엄마 안 만나게 기도하자. 그래도 어머니를 존중해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가 와버린 거야.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렇게. 그 느끼는 거죠. 복음을 우선 들으셨으니까. 늦어갖고 승민이한테 너 왜 늦냐라고 막 꾸지람해서 미안하더라고, 보니까. 장난으로. 장난만 진심으로. 승민이야 뭐 상처는 안 받았지만, 그렇게 약속 시간에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겸허하게 잘 들어줬지만. 근데 결국은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야, 다. 늦어서 다, 물론 빨리 해봤으면 어머니가 나중에 들었겠죠, 예배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플랜을 깨닫고, 아, 내가 좀 또 조급했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들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모든 거예요. 네 번째,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의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악을 집어넣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하게 했으면 죄가 안 들어오지 않나요? 아담도 안 따면 이런 이성적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근데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계획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그 욥의 형들은 욥을 죽이려고 악한 행동을 했지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이 결국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운율이도 있고 또 우리 희연이도 있고 우리 권사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내가 늘 느끼는 거 뭐냐면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왜 우린 만났을까? 왜 우리 공동체는 세워졌을까? 이게 우연은 정말 아닌데 아니 너무 보석 같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배성재매 같은 헌신적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 교회에 세워졌다고 생각할 때 막 감탄이 터지는 거죠. 그쵸? 성희 집사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본인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 본인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각자마다 다 그런 은혜를 서로를 보면서 받는 거죠. 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 장례식에 갈 때도 참 지체들이 있어 참 든든하고 힘이 되죠. 이게 다 하나님의 플랜이죠. 나 혼자 여기 장례식을 할 수 있을까? 바른교회 첫 장례인데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악이라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이 은율이가 여기 있다 봐봐요. 은율이 얘기를 들게. 엄마 없을 때 은율이 잘하니 집에서? 네. 여기는 이미 성자가 와 있어. 근데 엄마가 없을 때 만약에 시원이 가온이가 레고를 좋아해. 뭐 좋아. 이걸 막 집에다 난장판을 해놨어. 배선생님의 집은 엄청 깨끗하거든요. 머리털 하나 없어. 여기 차 보면 더러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딴 세상이고 여기 가기 싫은 냄새가 나고 치킨 막 집에 떨어져 있고 혼자 살 때 감당이 안 되는데 누워서 치킨이 발에 묻어 있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간 난장판이야. 그럼 그때 엄마가 딱 개입을 하는. 등짝식 한 대 맞든지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개입이 딱 들어가는 거죠. 악에는 제한이 있어요. 사단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한을 거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범주를 자유의지를 주시면 벗어날 때 부모가 딱 개입하든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해서 질서를 정돈해 버립니다. 할 때.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집을 정리하듯 우리의 삶을 바른 질서로 가기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시고 난장판을 허락하셔서 그때는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바른 질서와 복음의 질서를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맞게끔 가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5장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우리의 구원사를 다 망가뜨리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우리의 죄의 그 역사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결국 다윗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가만 놔뒀으면 계속 죄악된 막 집안에 막 그냥 라면 국물 흐르고 막 난리가 나서 거의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기만이 있는 공간밖에 안 되는 공간이 되지만 다 개입을 하셔서 정리를 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일도 똑같은 거죠. 유다는 자유롭게 행동했지만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픔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들이 생기니까 로이 존스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모른다. 믿음으로 알지만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슴 깊은 곳으로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답변은 누구는 왜 버리세요? 누구는 왜 선택하세요? 근데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치 그 토기장의 비유처럼 그 가온이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 내가 색종이를 이렇게도 접을 수 있고 이렇게도 접을 수 있는데 이 색종이가 왜 나는 못생기게 접었냐고 이렇게 말하면 확 구겨버리거나 확 찢어버릴 수도 있잖아.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 이 사람아, 야 이놈아, 네가 누구냐? 너는 헛것이고 먼지 같은 존재야. 네가 감히 어찌 하나님인 나에게 반문해? 네가 힘들다고 어찌 나한테 내 플랜이 잘못됐다라고 네가 왜 말해?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감정에서 난도질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판단한다는 거죠. 네가 누구야?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그런다는 거죠. 내가 찢어버리면 종이접기가 찢어질 텐데 그가 종이접기가 안 되는, 아무런 것도 안 되는 다윗은 자신을 먼지요 그림자라고 말했거든요. 헛것이라고, 실체가 없는 존재라고. 근데 실체가 없는 존재를 실체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잖아요. 근데 떠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 작정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작정이 하나님이 계획한 거 절대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예수님 실패할 수 있다는 건 이 작정은 삼위일체 작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 한 명이 실패할 수 있어서 실패한다면 이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공부하다 보면 이 실패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삼위의 속성 속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건 바로 삼위일체를 배격하는 일이다. 성부의 작정만이 아닌, 성자의 작정만이 아닌, 성령의 작정만, 성삼위 하나님이 구속 언약으로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획하신 이 작정이 실패를 원한다는 건 이단에 가까운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또 한 가지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인간의 타락을 믿지 않고 인간의 의지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노력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기가 붙잡을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인간의 의지가 타락한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이 작정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려는 그 계획들, 하나님이 실행하려는 것들은 인간이 거부할 수도 없고 인간이 방해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효력 있는 작정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 욥기는 이랬어요. 그 뜻을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서 가장 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구원. 거기 이제 예정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면에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작동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 협의하신 일이 없고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여 단독적으로 성부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가 실행하고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적용시킨 이 효력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로 그 탁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죠. 여러분이 뭔가 잘한 것도 없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오늘 여러분이 봤던 라합처럼 여러분은 혼혈적이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로 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왜 작정하셨냐? 그 작정의 모든 피조물과 온 인류에 대한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때론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때론 뺏어가시기도 하며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셔서 결국은 그 가정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작정이에요. 거부하면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이죠. 솔직히. 왜 하나님이 에서를 택했습니까? 에서를 버렸고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 우리는 뭐 에서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이 하나님과 맞붙어 싸우는 인생의 이성적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정교리를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분의 축복과 사랑에서 빼앗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근데 성희 집사님이나 우리 희연 자매나 우리 가정이나 배성 자매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플랜이 있는데 그 길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의 목적에 맞게 두들기시든 위로하시든 권면하시든 남편과 아내를 통해 하시든 아이를 통해 고통을 주든 결국은 무릎 꿇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창조의 목적인 영광의 목적으로 우리를 엎드려 경배하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